선지자 별님과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5장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세계의 통일의 통치자가 되시는 데는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일은 심판의 트랜스리티를 쟁변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쟁변은 마지막 경고의 변론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세임받은 종의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의 변론문세로 다시의 삶을 감당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엄정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전산전만의 최종 변론의 사랑의 경고라는 변론문세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성대 나라 그리스도를 이루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말세의 사명자를 예지정간에 들어쓰시는데 그 종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변론문대로서 세상을 경고하고 그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완전한 천일왕국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선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언서를 많이 읽다 보면 들으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인족들아 들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이기 때문에 이 변론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야만 이 환난과 재앙 심판 안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으로서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을 하신다는 말씀 여기 쟁변과 변론이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이거는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성경 본문 그대로 이 시대에 2007년에 쓰여졌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다시의 사명이다. 또 이제 지휘반 같은 갈대다. 스가랴 성경에서는 청량줄이라 다림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이제는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을 쟁변하고는 용서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사명대를 마지막에 들어쓰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서시고 심판하러 사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변론 권세로서 변론하고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최종적으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로서 전선들만의 알고과 축적을 가르는 일을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므로 환난과 재난의 숨김을 얻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일들에게서 지금 오래전을 참고 6천년을 참으셔서 또 2000년의 은혜 시대의 회개 역사를 참으시고 마지막 한 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얘는 변론의 경고를 하실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것이 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으로 다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버려 네 앞에 흥하게 하셨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여 시팀에서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파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삶에서 이제는 모세에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을 건설한 일을 잘 추억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어떤 적의 멸망이 오고 이걸 잘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과 것처럼 불우한 재물을 탐내거나 하나님의 참종의 무리를 시온의 무리를 저주하거나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도움을 들었었는데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얘기하면 남녀와 여종을 들었을 것을 얘기했고 또 성부적인 종의 가정에 또한 사명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 중간에 이 남녀와 여종은 인만이 10만 4천 명이 결국은 되는데요.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경계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구약을 주시고 많은 예언서 계시록을 또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만 이제는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역사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죄를 묻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됩니다. 또 공산당 세력이 무신론 유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단체인데 이런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망할 세력이 된다는 것도 경고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음력 교권은 WCC, WEL, 다운을 주장하는 이 세력을 용납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걸 합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현혹되거나 또 불의한 세력이 또 참된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를 대적하면 망하게 된다는 걸 여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에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향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참 하나님께서 엄정한 지금 신앙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구약의 황금일이라 하는 것이 6장 8절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물을 바치고 헌물을 바치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두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바친다 해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제사를 통해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변론의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여기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거는 시대적인 법인 이 시대에는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문제를 걸어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읽히겠습니다. 여기 인자는 어질고 자비로운 삶을 뜻한 겁니다.
긍휼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악하고 강박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억울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동안도 긍휼과 자비로 남을 이제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고 긍휼과 자비로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겠습니까? 도덕적인 겸손보다도 자기 생각과 고집을 자기 지식을 나타내지 말고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요구하는 겸손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도 이걸 배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담아가려면 오냐고 겸손해야만 됩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세세 축복도 주게 되고 또 영원 무궁색에서도 하나님과 동거노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시련과 징계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인도하고 다르게 이제는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이런 삶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서 이제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걸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이쪽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맡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경외함은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경외함이 되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여기 매를 순위 받고 그 정하신 자를 존중해 순종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잘 꺼낸 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므로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사상자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그러니까 참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참아들이 아니면 이제 사생자가 돼서 하나님 버린 자가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시련과 징계를 올 때 그걸 순히 받고 그 더욱더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올 때 더욱더 순종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래야만 변성체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애국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삶이 예편돼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질세손 에녹이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와 지상 강림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변화승천할 수 있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어떻게든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죽자와 결성천하여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의 경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7절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우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거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질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서 기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너희들의 너를 정막하게 하나니 만약에 불의한 재물이나 불의한 삶을 살면 살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 돼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살 때 남을 속이고 남을 어렵게 하고
불안죄임을 경험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여 세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가 진리께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신앙이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이제는 불언간에 이제 인종 가을 출시가 되어서 마지막 차별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알과 쫓겨를 가르는 일이 마지막 전삼년만인데요. 그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때 이런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알곡된 성도나 알곡된 종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환란장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 자들은 대접장과 아마게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엄중한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것이 2000년의 역사였지만 인간 정말에는 환란장 심판을 하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권의 꿈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때가 바로 인간 정말의 마지막 구원론이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가족적인 축복으로 받게 된다. 이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교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삶을 살아갖고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4장 4절에도 뭐라 합니까? 세상과 벗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했죠. 세상을 사랑하는 삶 갖고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세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살고 제가 세우시는 주님을 참으로 악망하고 사모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늘을 베풀신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빈 것 같이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 네가 씨를 뿌리나 출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깨치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범인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거는 인간 정말에 이제는 사람이 물질을 탑해서 세상에 물질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락도 이제 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속화되고 퇴락된 삶을 사는 것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지만 우상숭배자나 물질을 탐하거나 불의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심판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경을 누려서 많은 재물을 쌓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날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그걸 복락조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지의 모든 행위를 지킨다. 불의한 일을 쫓아가면서 불의한 재물을 또한 탐내면서 이렇게 불의한 세력과 거짓된 일을 타협하고 쫓아가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데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 자체가 완전히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한 다음에는 말씀을 절대로 중심에서만이 움직여야 되는 걸 가르쳤고 진리의 심판에 들어갈 때의 변론이 다시 열의 경고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하고는 후 3년 만에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전삼일의 사랑의 별을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 별을 순종해야만 영국간의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별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선택의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